유다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잘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요. 또 유다 안에 남았던 사람들은 이 그달랴라는 총독을 통해서 이제 그 분위기가 좋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달랴고 하는 사람의 포용력입니다. 사람들을 잘 이렇게 타둑거리고 그리고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를 알려줌으로써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온화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죽습니다.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그의 부하가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조심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가 그것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죽게 되죠. 누구에게 죽게 되냐면 1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김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러죠. 자,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암몬 자손의 왕이 보낸 사람인데 암살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떡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경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심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떡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이게 마음을 푹 놓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그달랴를 거기서 죽입니다.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사들을 죽이죠. 2절과 3절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같이 있던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달랴가 그래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 유다 안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람이 참 좋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만 좋은 것으로 어떤 지도자가 형성되게 되면 국민은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 나서는 지도자는 사람만 좋아서는 안 돼요.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내리칠 때는 내리쳐야 되고 손을 잘라야 될 때는 잘라야 되고 그리고 포용할 때는 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포용과 거절이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포용할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만 죽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뒤흔린다면 이 서로 양면에 있는 것을 잘 알고 분명히 예스로가 분명하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한 면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면 무조건 포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어떨 때는 왜 그런 것은 포용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어떤 소규모라도 어떤 단체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 상황이 중요하죠. 이 상황에 반드시 포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거절을 해야 되는가. 왜?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또 개인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좋았는데 그런 어떤 자기 신하의 그런 정보를 줌으로써 알려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죽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yes, no가 분명해야 돼요.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을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저럴 때는 분명히 화를 내게 됐으면 화를 내야 됩니다. 웃을 때는 웃어야 됩니다. 그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뭐 웃지 않을 때 운다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이 혼란스러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다라를 암살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을 보고 슬퍼하고 그 슬퍼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례자들이 왔을 때 이 이스마엘이 그들을 유인해가지고 그다라가 그들을 찾는 것처럼 유인해가지고 그들을 죽입니다. 물론 일부는 뭐 살아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왜 죽어요? 여기 순례자로 온 사람은 그래도 진실한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다랴가 죽지 않았다면,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방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죄 없는 진실한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자기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먼저 죽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지도자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는 그냥 그것을 그냥 뭐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지나갈 일이 아니면 분명히 그것을 또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정말로 고독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한 개인이 생각할 때는 개인의 영역에서만 생각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지도자는 내 개인의 유익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전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는 고독이 있어요.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고독을 일반인들은 잘 모를 때가 참 많죠. 왜? 혼자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다랴가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여기 보면 그다랴 옆에 갈대한 군사들도 죽지요. 이 순례자도 죽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이스마엘에게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히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잡히게 되는 이야기가 1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알게 되면 그의 부하 요하단이 알게 돼요. 그 요하단은 어떤 사람이냐? 왕을 총독을 암살한다는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틀이 지나서야 그 소문을 알게 된 겁니다. 요하단이 그 소식을 알고 지금 그 이스마엘을 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정보를 주고 정보를 이해 못한 그다랴의 그 죽음 이후에 그 문제들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요하단이. 그래서 요하단이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기브온 물가에서 이스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만나니까 그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요하단을 보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기를 구출하라고 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금방 요하단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총독이지만 안일함 속에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반면에 요하단은 아주 분명하게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총독에게 정보를 줬고 또 위기가 왔을 때 실제 칼을 두고 나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땐 좋아야 되죠. 하지만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사람만 좋아서 안 돼요. 우유부단함, 이것처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요하단은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분명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여러 사람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화함과 냉정함은 동시에 필요합니다. 공과 사는 분명해야 합니다. 포용과 거절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떨 때 포용하고 어떨 때 거절해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공동체에는 포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어려움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요인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왜곡되는 것이 있을 때는 분명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신약시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포용력을 가지고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소아시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서 엄청나게 냉정했죠.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얘기했잖아요. 요한 사도는 뭐라 그래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정도까지 냉정했단 말이죠. 근데 냉정할 때 냉정해야 되는 거죠. 냉정하지 않을 때 냉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잘 포착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냉정해야 되는 것인가, 이럴 때 온화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잘 구별해서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다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안일함과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 쓰라린 맛을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는 뭐 어떤 큰 단체 지도자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의미에서 보면 내가 가장에 또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소수가 되든 많든 간에 항상 내가 지도자 역할은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야 하는가, 나에게 냉정함과 온화함이 같이 있는가, 공과사가 분명한가, 포용과 거절이 분명한가, 이것이 분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보다 넓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